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자, 천국의 비밀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풀이를 통하여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이단 신천지에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려진 씨가 아닌 어떤 땅이냐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땅요?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렸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양한 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씨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땅은 몇 가지? 네 가지. 씨는 한 가지다. 그런데 씨가 뿌려진 땅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가지 종류인데 어떤 땅이죠? 길가, 또요 얕은 돌밭, 가시 떨기 위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똑같은 씨인데 그 씨가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죠.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볼 것은 보고 들을 것은 듣고 주님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자신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아멘. 그리고 깨달은 자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통하여 밭의 종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천국이란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정말 작게 보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육신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버거운데 천국 타령이나 하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아주 반감을 가지죠. 야, 너는 세상이나 똑바로 살지 무슨 맨날 천국 얘기하냐, 이제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셔야 한다고 전다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천국 가시오, 나는 지옥 가겠다라고 교만하게 대답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본인이 이제 지옥의 그 유황불에 들어가 보면 알겠죠. 야, 그때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꼭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돼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가인의 계열로 갈 거냐, 셋 계열로 갈 거냐, 우린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어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지옥의 실존을 깨닫게 되겠죠. 자신이 그토록 부인했던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내가 있다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있는 거고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반드시 설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37절에서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비유를 직접 설명하시죠. 3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래요? 예, 그렇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인자래, 인자. 순자 동생 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밭은 뭐래요? 밭은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밭은 세상이다. 그렇죠? 좋은 씨는요, 좋은 씨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배경이 무엇인가를 직접 설명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성경이 침묵하는데 그걸 그냥 막 풀어 헤치겠다고 교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됨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43절에서요 지체하지 않고 천국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런 가사가 있죠. 여기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100평 농사를 짓는 농부와 10,000평 농사를 짓는 농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 갔을 때 상급은 다르다 이거예요.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받고? 예수 이름으로 받고. 상급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3절부터 5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도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배척받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화에서처럼 구렛나루 멋지게 기르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되냐?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돼요.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